여러분, 안도현 씨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연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어떤 짧은 동화 같은 소설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 연어라는 어떤 특이한 어떤 물고기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와 다르게 저 멀리 베링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렇게 한 바퀴 핑 돌다가 이제 산란 시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근해로 왔다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다가 또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계곡에서 거기서 알을 놓고 죽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이 어린 치어들이 다시 또 해류를 타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 안도연의 연어라는 그런 짧은 동화 같은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빛 연어와 강물이, 어떤 푸른 강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뭇잎은 왜 강 아래로 떠내려가나요? 그랬더니 이 초록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거슬러 올라갈 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럼 왜 거슬러 올라가는 건 또 뭐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꿈이랄까 뭐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란다. 그 짧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월 유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어떤 우리가 시간의 흐름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거슬러 시간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강물에 흘러가지 않고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고 세월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벽 축구 하는데 딱 1시간 5일간 축구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축구장에 나왔는데 85세 드신 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드신 분이 축구한다는 거 상상이 가세요? 이분을 보니까 그럼 매일은 하진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보디빌더 있는데 이분이 82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보니까 근육이 굉장히 막 우락부락한 거예요. 와, 덩치 좋다. 그래서 이 신체 나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42세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40년 육체가 젊은 그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 물길처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점점점 약해지는 그런 삶 두 종류가 있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삶은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삶이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맞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물살에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가 드는데 느끼지 못해요. 언제 느끼냐?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걷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그런 세월에 따라가는 사람은 특징이 감각을 잘 못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가는데 뭐 그렇게 가는 거지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감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감각의 시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 느낀다는 겁니다. 무감각의 시대. 현대의 사람들의 무감각은 무관심과 공감 능력의 상실로 나타나더라. 무엇에 대하여 무감각하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니까 뭐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그냥 그렇겠지, 별로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니까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정보가 과잉으로 생산되면서 피로감이 오는데 감각이 무감각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넘쳐나는 정보가 많으니까, 콘텐츠가 하도 많으니까 여기 웬만해서는 뭐 충격을 받거나 뭐 거기에서 동요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둔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감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청년 실업 이야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경제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좀 어렵네, 그런가 보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면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이 속에 사회적인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소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데 소비를 하는데 모르다가 언제 하느냐, 카드 값이 돌아올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썼지? 이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떤 물가가 높아지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건데 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무감각이 반복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단절이라는 거예요. 무감각이 반복되면 고립과 단절을 낳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옆에서 아무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 결국 이것이 소통이 단절되니까 사람이 너무 고립화되고 너무 곧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사람과 환경 사이에서 고립됨,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에게는 또 하나의 더 무감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데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보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확 망해버리니까 오히려 이 망한 원인을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이렇게 돌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감각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무정한 사람들에서 주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AD 한 30 한 몇 년 정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몇십 년 후에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와르르 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천년 만년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감각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각이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감각이 살아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고 마음의 감각도 살아나고 삶에 대한 감각도 살아납니다. 내가 다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지,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콱 닿을 때 심쿵하고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무감각한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든지 깨닫든지 쿵 하고 와 닿는다, 이러는 겁니다.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아주 경고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전체의 범위입니다. 설교를 할 때 보통 두 종류인데요, 일반적인 설교는 그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단락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일반 설교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크게 멀리 보는
망원경식 설교가 있습니다. 망원경, 큰 멀리 보는, 그리고 어떤 범위를 짧게 줄이는 현미경식 설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에 한 절에서 3편, 4편 설교하는 것을 현미경식 설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범위를 넓게 해서 한 장을 넘어서는 것을 이 망원경식 설교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24장과 25장은 한마디로 환난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은 뭐냐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을 한 5가지로 쫙 나열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세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 뭐 무섭기도 하고 막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쫙 정리를 해보면 뭐 별거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평소에 이런 얘기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장에 보면 5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종말의 때에 5가지 현상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0 몇 년이라고 했죠. AD 30 몇 년. 그때인데 불과 한 40년 즈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정확하게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장징조,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며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 24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대환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2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재림의 방법인데, 이 재림의 방법 어떻게 올 것인가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이후에 예수님 종말의 어떤 시기,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종말의 현상 5가지가 뭔지 아세요? 종말의 현상 5가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앞을 보세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 즉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단들이 보면 즉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천재지변입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질병, 그리고 전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이 온 세계에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터져요. 이런 것이 뭐냐? 종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습니까?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요.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아질 정도가 아니고 갈수록 핍박의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종말의 현상의 세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간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그 대환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5절에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환란의 징조가 뭐냐? 대환란의 징조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천체 이상 현상이 생기고 자연 막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종말의 시기입니다. 언제 종말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종말의 시기 압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도 많이 한 사람, 보레이,
내가 봤다 이럽니다. 내가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뻥친 사람이 이장림 씨와 다미성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피해주는 것이 뭐였냐면 종말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게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36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인가요? 앞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누구도 언제 종말이 있을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재림의 시기에 환란이 일어나고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잡한 얘기를 다 했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지금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잠들었어요? 잠들지 않았어요? 잠들지 않는 것을 깨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 자들은 영혼이 잠들지 않았고, 이런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허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허상, 그림자를 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고 주님을 느끼고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그림자를 붙들고 살지 않고 뭘 붙들고 살아요? 실체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정말 실체를 붙들고 사는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림자 인생을 살지 말고 실체가 있는, 실체를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를 닮은 형상이잖아요. 사람이 서 있고 빛이 비쳐요. 그러면 그게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태양이 움직여요. 그럼 그림자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실체는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 보고 실체가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자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진짜는 실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림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빛이 비치고 있는데요, 제 뒤에도 지금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아가요? 그림자를 보고서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라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는 육체가 실체입니까? 영혼이 실체입니까? 뭐가 실체예요? 영혼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많이 살면은 100년, 더 많이 살아면 한 110년, 120년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삶은 유한하단 말입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육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뭡니까? 영혼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영혼을 가꾸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회복되고, 여기에 이게 진짜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육체, 유한한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 깨어있으라는 것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이 육체의 정욕은 실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신랑이 있는데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시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느냐 아무도 몰라.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옷 단장하고 또 혹시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밤에 오면 뭐예요?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적당히 대충 준비하고 말았다. 근데 이 신랑이 늦게 왔어요. 캄캄한 밤에. 그때에 옆에 들러리 들어갖고 신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켜고 이런 사람은 그 문을 열고 혼인예식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열처녀 비유란 말입니다. 그 5처녀들은 준비가 안 돼. 등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 빌려주면 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서 사오든지 해. 그래서 5처녀들은 이 기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없어. 벌써 문 닫힌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왜 이 5처녀들은 그러면 옷 단장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기름 준비를 다 못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5명의 처녀들은 설마 늦게 오겠어? 그런 설마라는 나태함이 있었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이고 그럼 빌리면 되지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작 신랑이 늦게 왔을 때에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둘 다 5명이 기름 준비하는 처녀도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딱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 못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기름이 뭘까? 기름 준비하는 게 뭘까? 그 기름 준비라는 것은 믿음 생활, 거룩한 생활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활을 기름 준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혼인잔치니까 천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바로 유명한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것은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합니다. 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줘요. 금 1달란트니까 제가 1달란트 얼마라고 그랬어요? 6억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으면 불만이 없겠죠. 그렇게 줘가지고 이제 주인이 이제 외국 가서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뼈 빠지게, 경상도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렇게 해갖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기분 나빠가지고 저 이거 땅속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이래갖고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하고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들었죠. 달란트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왜 차등으로 이렇게 줬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인가? 만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주인이 왔을 때 수고했어 하고 다 거두어 갔겠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니까 동일하게 남겼더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다시 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주인이 이 종들에게 복을 주려는 것. 여기서 말하면 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입니다. 그들에게 남긴 만큼 주려는 의도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뭡니까? 수고하고 애쓴 만큼 돌려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보시기 위해서
소유를 남겨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까다로운 건데요, 이것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줄인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고, 그리고 병든 자 찾아가서 막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또 자비도 베풀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에 가서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렇게 별로 한 일 없는데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줄인 자에게 외면했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한 번 주지 않았고, 나그네도 대접하지 않았다. 헐벗은 자에게 외투 한 벌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은 돌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이러는 거예요. 언제?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른편에 설 양과 왼편에 설 염소를 구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천국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았고 그들이 행위를 알았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찾아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삶의 내용으로 평가하시겠다. 나 예수 믿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가짜라는 얘기인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가. 진짜는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을 보여야 진짜다. 그래야 이것이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이런 것을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는 거잖아요. 이 진짜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된 사람, 변화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된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믿었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삶의 내용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진짜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면, 청산유수 같이 하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 뭔가 할 때 어떤 것들 정확하게 어떤 계산을 하면서 한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고백한 것이 그게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삶의 내용으로 증명돼야 진짜다, 그 얘기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이 삶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껍데기가 아니고 내용이란 얘기잖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종말의 재림을 따라가는 사람이 세 가지를 기억했는데, 첫 번째,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믿음이 천국 들어갈 준비죠. 거룩한 어떤 삶의 준비. 이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라. 뭡니까? 이 이익을 남기라는 것은 나에게 상을 주려고, 복을 주려는 그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로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러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한번 보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것과 함께 살고 있는지, 삶의 내용을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나를 위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또 나누고 베푸는,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하든지 뭔가 가정을 하든 조금이라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을 딱 줄이면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얻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 바로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이 볼 때에 무슨 자요? 양의 삶을 살아간 자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살지 않는다는 그 정명이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시선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영혼이 귀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영혼이 하찮지요.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깨어있는 삶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밥이랑 한 그릇 대접하든지 아니면 차라도 한 잔 해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나 예수 믿는 게 좋더라, 얘기하는 게 이게 전도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깨어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귀를 닫고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보면 말하는 게 막 너무 행복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섬기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전하니까 자기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세상에 썩어져갈 육체를, 정욕을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다가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종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